우리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인하여 쫓기는 다윗, 도망치는 다윗의 행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0장까지는 이제 그나마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의 왕궁에 거하며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사무엘에게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21장부터는 이제 사울의 궁전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뒤에 가서 이제 31장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헤브론 땅에 가서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30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채 20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살부터 전투에 나갈 수 있는데 전투에 나가기도 어려운 어린아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얼마 후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창화하며 노래하자,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때부터 사울 왕의 눈밖에 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간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인간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스스로 여호와를 버린 사울 왕을 하나님이 즉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일을 서둘러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중에 지금 주님께서 내가 당면한 문제, 나 자신의 건강 또는 또 내 자신의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또 꿈꾸는 일들, 또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난제들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한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안하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크고 작은 소원과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문제의 해결을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느리고 느리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폭풍처럼 밀려 닥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해결책은 미풍처럼 산들바람처럼 오는지 안 오는지, 오는 것도 같고 그런데 확 바람이 좀 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는 것 같은데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답답하죠, 때로는 성도들이. 다윗은 이 문제를 정말 몸으로 뼛속 깊이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바꾸시든가 빨리 폐위시키고 얼른 다윗을 왕위에 높여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과 그 왕을 추종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라가 보존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이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입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애로운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고난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나중에 나라를 통치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광야의 학교에서 다윗을 10수년 동안 훈련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인들도 사병과 장교의 훈련 기간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부대와 또 특수 임무를 띈 그런 특수한 부대들, 특공대들은 정말 그 훈련 강도나 기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에게는 인내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이 아픔을 많이 견디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 돌려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뭔가 이런 고난 다음에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단세포가 이렇게 막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해야만 우리가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잘 인내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난과 난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요, 참아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 해결책이 너무너무 느려요. 하나님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때가 늦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어찌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일에만 은혜를 주시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일, 주의 도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는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을 피하여 유다 땅에서는 살 곳이 없다 생각하고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인 가사의 가드 왕에게 내려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원인은 하나예요. 원인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절로 9절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가는 길에 있었던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떡과 칼을 받는 사건이고, 결국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 임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골리앗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네.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살해 위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만약에 우리 개인에게 다윗이 당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잠 못 잘 것입니다. 신경쇠약, 공황장애, 정신과 가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잠 못 잘 사람,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제사장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기도 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조금은 정말 온당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왜 다윗이 왜 그랬어, 잘못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살 안팎이었습니다. 20살 안팎. 그 어린애들, 뭐 고3, 뭐 대학교 1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들 지금 그런 입장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다윗이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 그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잘못된 생각을 한 별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만 결국 그런 인생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윗은 왜 그 모양이야? 절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1절로 9절에서는 놉당에 이르러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용은 쭉 읽어서 압니다. 자, 4절에 보면 떡을 달라고 하자 아히멜렉이 내게 항용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 본뜻은 항용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 본래적인 히브리어 성경의 뜻은 불경한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자체가 무슨 불경한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이제 거룩한 떡과 비교해서 거룩한 떡은 6절에 있는 것처럼 6절 우리 같이 읽죠.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그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바꾸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성막 제도에서 다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성소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 이게 거룩한 떡이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떡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고 이제 그런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지 불경한 떡은 없다. 그 말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고 또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은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떡을 달라 하여 여행길에 길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그러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가지려면 가지라 그러자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더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칼도 이제 무장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지켜봤어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 그러는데 그 양떼와 소떼를 관리하는 그런 목자들의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이제 이 도액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22장 6절에 보면 이 도액이 다윗이 왔는데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85인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도액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 오직 제사장들만 먹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주신 규례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왜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또 다윗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왜 먹었는가? 옳지 않은 일이다, 율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따서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하면 따는 건 추수고 비볐어요. 이건 이제 탈곡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추수를 했고 이렇게 탈곡을 했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12장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를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자기 유익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날인데, 가장 크고 선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렸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더 큰가? 상위 개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원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쓰러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것보다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율법의 본뜻이라 그 말이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잡아먹은 것도 율법의 위반이 아니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진설병을 먹고 안 먹고 굶어 죽는 것보다 그 떡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뜻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고 율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창조의 주체시요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주일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홀로 한적한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스스로 막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전봇대를 들이받고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는 주일 예배 늦더라도, 혹시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에 도착을 하더라도 나밖에 도울 자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충분한 조치를 하는 것, 여기저기 병원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나는 하나님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 시급하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바쁜 공무가 있는 사람이니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설병을 먹은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았으나 두려움에 압도되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도망 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떡과 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한 자 사울에 의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85인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단초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85인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이죠. 다윗 때문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것 하나만 생각하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때로 우리에게 엄습하죠. 이 모든 두려움이.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0절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간 사건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안전하게 숨을 곳은 이스라엘 땅에는 없고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이방 땅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에 거처를 얻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에서 거처를 얻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이 쓰던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고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랄 만큼, 정산적으로 사고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압도되어 판단력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결국은 다윗이 가드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직접 대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나 간접적으로 가드 왕의 신하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가드에 내려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방 땅에서 거처를 얻으리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만 신경을 쓰자 장차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을 통하여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의 망명을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자 할 때 세상이 두 손 들고 환영한다고요? 배척을 한다고요? 배척을 한다고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 두려운 소리를 듣고 다윗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죠? 12절 13절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거하면 사울에 의하여 죽을 것 같아서 가드로 피하였는데 가드로 피해보니 가드왕 손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참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되는데 살해 위협이 계속되자 신경 쇠약에 걸리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때 이방 땅에 갔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이 땅은 네가 거할 땅이 아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자기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가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왜 그 모양인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는 이런 차지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오늘 내가 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윗의 모습을 본 가드왕의 반응이 무엇이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는 미친 자는 필요 없다. 그리고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가 다윗을 살려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때때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뒷감당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이 끊어내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죠. 잘못은 인생이 하는데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불안한 미래, 앞날을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미래, 언제 내가 사울에게 체포되고 사울의 손에 하여 죽을까? 정말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현직 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갖 비열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울 때문에 여전히 사울의 왕의 권세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현실과 믿음 중에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 압도되어 정말 다윗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20장 또 18장 18장에서는 간접적으로 19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하였다는 것을 살펴봤죠. 이것이 다윗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사장에 가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떡과 칼을 받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받으려 했던 이 다윗, 그러자 이것이 탄론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대문짝에 글씨를 아무렇게나 끄적거리고 수염을 심해 흘리는 이 정말 이런 추한 모습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치광이를 쫓아내라 아기스가 말하였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짝의 글자를 되는 대로 써 갈기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거 붙잡혔어요, 사울이. 이거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다윗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자 얼른 생각을 바꿔서 미친 채 했다 그 말이죠. 문짝에 끄적였다는 말은 문에 어떤 표식을 만들었다는 말인데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이 문을 북처럼 쳤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북을 치듯이 성문에 문짝을 쳐서 어떤 표식을 남겼거나 심하게 훼손을 하고 어떤 무의미한 문의를 남겼다 그렇게 해서 미친 척했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염에 침을 흘리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수염 관리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면도를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수염 관리에 아주 정성을 다했어요. 이 뒤에 가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훗날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는데 암몬왕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염탐하러 왔습니다. 쳐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그 모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염을 절반만 깎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어요. 그러자 그 신하들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 당시 사람들이 이 수염을 얼마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관리를 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은요, 여기 가드왕 아기스의 말대로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다윗이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거스리는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잘못된 일을 하자 하나님이 막으셨고 결국 다윗이 자기 인격에 수치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면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수치만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돼요. 다윗의 이 행동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때때로는 참된 신앙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성화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거하는 한 연약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없어졌으니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흥의 계절이 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봉해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사람 중에 너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요 정도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무용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에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주여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불안한 일들, 고통거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이 약속, 이걸 붙들고 불안한 미래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이 사무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 피난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보호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윗이 이 모든 경험을 다 한번 해보고 났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다윗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독서의 유익이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독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예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한 번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뭐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죽이려 하면 이방 땅으로 또 도망을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지요. 한번 해봤잖아요. 네. 더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도 붙들어 주셨다. 내가 이방 땅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가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두려운 일들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묘한 일은 숨겨진 일입니다. 숨겨진 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이 오묘한 일, 숨겨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세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아세요. 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곡물값이 치솟았는데 곡물값도 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뭐 다 안정화되고 이러는 거 언제 가능할까?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언제 마스크를 벗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예. 단순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묘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에게는 숨겨놓으셨어요. 대신 너희가 내일, 내년, 10년 후의 미래는 모르지만 너희가 오늘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는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타난 일. 그 나타난 일이 뭡니까? 뒤에 설명을 하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말씀, 십계명, 율례의 말씀, 그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도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안 지키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자녀된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신다 하신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는 1년 후, 10년 후 일은 모르지만 역사의 끝날에 되어질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묘한 일로 다 숨겨놓으셨는데 이 땅 다음의 일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사울 다음에 왕은 다윗 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아마 이런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계획을 바꾸셨을지도 몰라. 그런 연약함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불안한 미래를 돌파해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우리 올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원은 소극적, 적극적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완전한 영광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내일, 내년, 10년 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시는 위로요,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장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또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의 걸어가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